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듯이 발람과 발락, 이렇게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랜 기간 늘려서 보면은 설교하는 자로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또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로 가져와 볼까라는 입장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볼까 하는 면에서 두 인물의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발람과 발락.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우스갯소리와 함께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락인 이유는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악은 무엇이냐?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서 욱하거나 버럭하거나 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발락이 모압 왕인데 발악을 해요. 이에 반대로 발람은 바람과 같다. 발람, 바람. 바람과 같이 바람에 나르는 겨와 같이 일로 흔들리고 절로 흔들리고 하는 간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발락은 발악을 하구나, 발람은 바람과 같구나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한 가지 주제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주제이자 오늘의 제목으로 세웠는데요.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그 깊이에 반전이 있고 또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보이는 모습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반전이 있고 모순이 있고 그리고 모순에서 또 다른 모순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패러독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전체가 다 패러독스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술사이죠. 오늘 한국말로 조금 다르게 본다면 무당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무당일을 안 하고 무당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제 인물보다는 이제 그 동물이 있죠? 나귀가 있어요. 근데 나귀가 천사를 봐요. 이걸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귀가 천사를 보고 거기다가 입까지 열어가지고 말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보면서 이게 무슨 장르지? 이게 무슨 영화길래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자극이 와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충격적인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비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때 가끔 그냥 까딱까딱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충격 요소가 있는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모순을 못 보는 거, 패러독스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발람 또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4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람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바알 산당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바알 신당인 거죠. 자,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무당이 바알 신당이에요. 우리 뭐 조금 오늘 한국말로 본다면은 불교 사찰인 거죠. 가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캐릭터 상도 안 맞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이게 뭐지? 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의 모순이 뭐냐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가가지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온 이 무당이 하는 짓이 축복을 해버려요. 모순의 모순인 거죠. 해야 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고,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뒤집어져서도 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 사람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일인지를 더 깊이 파고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당은 산 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저 산에서 높이에서 보이는 저 아래 진영에서 겉으로 보면은 이제 이 모압 왕이 겁에 떨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하고 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발락이 발람을 고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솔직히 그런 걱정을 왜 하냐라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 보면 난장판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냐,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나와가지고 죽이게 하냐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이란 불만 다 갖고 있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만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무당이라는 사람은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여호와에게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고, 과연 이게 무슨 모양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의 현 시대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란 건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누구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자신감 갖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주장은 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네 언약궤와 또는 성전을 자기의 부족같이 여겼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도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멸할 수 없고 나는 보호받고 있어. 또는 내가 할례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다른 거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죄인이라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은 거기서 울면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모순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패러독스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은 그러한 패러독스인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안에서도 보면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의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창피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 안에서만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모순이랑 패러독스가 있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혼잡하고 질서가 없고 서로 싸우고 세상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과연 진실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으나 우리는 혼잡하고 서로 싸우고 주님께 반항하고 불평만 내놓고 우리가 막상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씨름하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순되고 패러독스인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